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세 절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소욕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어진 말씀인가, 이걸 보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좀 특별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자유와 좀 달라요. 우린 자유하면 뭘 생각합니까? 자유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때 우린 자유를 생각하잖아요. 나도 한번 자유롭게, 내 남편 없는 인생 뭔 사람, 이런 사람 없죠? 네. 아내 잔소리 없는 데서 좀 자유롭게 내 맘대로, 이런 분도 없죠? 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그 자유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 피차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기꺼이 선택하는 자유.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합니다. 자, 이 자유를 너희들 한번 누려보지 않을래? 라고 제시하는데, 문제는 뭐냐? 솔직히 이 자유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더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건 내가 안 해버리고, 밀어버리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어서 이래 저래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린 자유가 솔직히 더 매력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잖아요. 더 우리는 다른 사람 전부 다 내 종이 되고 내 중심으로 너희 다 맞춰. 그렇게 딱 됐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꺼이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섬김의 종, 발을 씻기는 종이 될 수 있는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고 누려야 되는 자유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자유는 이런 자유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지금 누리면서, 이루면서, 아직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금 말했던 나에게 맞춰, 어이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제일 힘세, 나한테 안 맞추면 죽을 줄 알아, 똑바로 해, 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것 된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값지불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넌 내 것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구원은 자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이 아니라, 자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네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국이 좋았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네 마음대로 살았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게 천국 같은 결과가 나오더냐, 아니면 지옥 같은 결과가 나오더냐. 너희 가정, 너희 부부관계, 네 자녀와의 관계, 일터 어떻더냐? 성경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 정답이 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에게는 그 자유를, 예수의 피값 주고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결국에 사망으로 가지 않고 그 죄의 사슬로부터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자유케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얻은 자유로, 그 영생의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자유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바로 온 율법의 완성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까지 같이 하라는 말씀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있어요. 자유는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저 인간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지 봐서 살지,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봐서 나도 이렇게 종노릇 좀 해주지, 나를 조금이라도 안 알아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곡물도 없다, 그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방향이 이쪽이다, 이렇게 좀 바뀌어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린 대부분 다 그렇게 못 살아요.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보면, 정직해져 보면 그게 다 어디서 드러나냐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예배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은혜 나누고 같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같이 공동체로서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거울 역할을 하듯이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주어진 자유로 서로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더 당연한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이 자유는 이런 자유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가 이렇게 근데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바로 16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자유를 줬는데 그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로 생각하는 그게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가 땡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인데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모두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뭐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고 뭐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지 이것부터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네가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이고 이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는 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쪽으로 쓰는 그 삶의 열매의 결과가 뭘까?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9절에서 21절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육체의 일들에 대한 예입니다. 자, 이 나열된 것들 중에 지금 나에게 좀 해당되는 사항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래에 한 몇 개월, 수개월 동안에 내 삶에도 이런 열매가 좀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여기까지는 뭐 나 이런 건 안 하지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보세요. 분쟁, 시기, 분냄, 승질, 버럭버럭 내는 거 그리고 당 짓는 거 왕따 시키죠. 그리고 분열함, 뒷담화하면서 또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겠습니까? 더 있겠죠. 그 육체의 욕심을 기회를 이루는 자유로 쓰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는 그 자유, 그 자유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9가지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으로 출발해서 이제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는 자유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서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1번이 뭐냐? 결국 사랑이죠.
끝번이 뭔가? 절제가 나와요. 그 중간에 있는 것들도 다 좋은 것들인데 결국 이 절제를 통하여서 완성될 수 있는 것들이 참 약간 단수가 높은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관계적인 부분들, 성품적인 것들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일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 잘하시는 분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면 많죠. 근데 일 잘하는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일은 기똥차게 잘하는데, 빈틈없이 잘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그게 칼이 돼요. 칼 한번 갈아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칼을 한 번씩 가는데 칼날을 이렇게 날선 검을 만져보면요, 제가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이거 너무 많이 갈았나? 아내가 이걸로 무 자르다가 손 다치면 어떻게 하지? 좀 덜 갈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드는 생각은 칼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날이 번뜩번뜩 선 칼일수록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만 위험하겠죠. 그래서 칼집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실력의 칼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실력의 칼만 있고 칼집이 없는 경우,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셨어요. 엄청 날이 선 칼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생각해 봅시다. 칼집 없이 어떨까요? 난도질 되겠죠. 여기 뛰면 거의 여기 피투성이 되겠죠. 어떠다가 가까운 내 가족이 내 옆에서 팔짱을 끼다가 잘못해서 푹 찔리면, 그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는 칼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칼이면 뭐합니까? 칼집이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탁월함이,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체험도 있고 많은 경력도 있고 학벌이 있고 일 잘하고 탁월하게 해내고, 그런데 사랑은 없어. 그러면 칼집 없는 칼과 똑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열어 죽여요. 근데 자기도 죽어가는 걸 모르고 열어 죽여요. 저는 이 장면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고요. 가족들 안에서도 볼 때가 있습니다. 동력자 관계에서도 봐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되게 성품적인 거고 관계적인 거예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주 성품적이고 관계적인 것들만 모아놨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일만 잘하는 경우가 참 무섭고 위험합니다. 차라리 일 못하는 게 나아요. 적어도 다치진 않지. 본인도 안 다치고 옆 사람도 안 다치게 나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칼 갈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춰야 돼요. 칼도 갈아야 돼요. 번뜩번뜩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영향력 있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칼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칼집,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 자유, 내 육체대로 땡기는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로 쓰려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성품의 열매, 좋은 칼집을 하나 장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좋은 칼집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우리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 갈수록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또 탐스럽고, 이것을 또 손쉽게 스마트폰 하나로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시대, AI 시대가 오고 로봇이 대신 서빙하고 있는 이런 시대, 지금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 안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이 많은 세상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기회로 삼고 싶은 상황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16절이 그 대안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왜 이게 대안인가? 17절에 그 대답이 나온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욕구가, 이 소욕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관계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위에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힐 때 성령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땅이 꺼져라 하는 그 성령의 탄식.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두 소욕이 싸우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국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려고 내 힘으로 내 욕 내가 이겨내보자, 내 힘으로 어디 한번 해보자, 그 육체의 소욕을 막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방법보다 성령을 더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순종의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종종 훈련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디안 추장의 비유입니다. 인디안 추장, 어느 날 손자가 있길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마음속에는 흰색 염소와 검은색 염소가 있다. 흰색 염소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 사랑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는 그런 좋은 염소란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검은색 염소도 있어. 그 검은색 염소는 우리에게 항상 나쁜 마음을 주지.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빼앗으려 하고 욕심부리게 하는 검은색 염소가 있단다. 너는 흰색 염소의 생각만 잘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손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 두 염소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흰색 염소, 검은색 염소. 할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한 비유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뭐 성령을 먹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성령의 지배하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면, 그것을 먹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면 되는가? 뭐가 있습니까? 있죠. 말씀을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많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곳에,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서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를 또 붙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정답을 알아도 우리가 온전히 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배당 문 밖에 나아가서 다짐했던 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 난 안 되나 보다, 막 치 아프자 막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난 이건 못 이기나 보다, 이거는. 내가 지금 수백 번 도전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난 저 인간 더 이상 내 사랑 안 할랍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아예 사랑하는 걸 그냥 마음 접어버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와도 못 바꿀걸요. 저 사람은 이제 나 태신자 안 할랍니다. 기도 안 할랍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너무 많이 실패를 경험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내가 끊고 싶은 것도 잘 못 끊어서 안 되네요. 또 유혹 앞에 무너지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내 앞에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나의 모습,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은혜 아래서 살라. 주의 은혜 아래서 살라. 자, 우리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자, 성령의 인도하시,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가 못 미치는, 율법을 다 지키며 못 사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런 법 아래에 있는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너희의 구원은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 100%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죄는 사라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늘 정죄하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도마에 얼리고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사심이 뜨고 할 것 다 합니다. 얼마나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이 살리는 입술이 아니라 죽이는 입술로 쓰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 잘 몰라서
나는 은혜 없어도 괜찮은데요. 난 은혜 없어도 구원받을 것 같은데요. 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 정도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우리 직장에 없는데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죄로 말미암아서 다 우리는 가만 놔둬도 그냥 죄짓고 그 결과인 사망으로, 지옥으로, 모든 죽음의 그 결국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가만 놔둬도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질이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걸 인정한다면 네 삶으로 말해봐라. 네 기준에, 네 판단에 못마땅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네 형제를 비판하고 도마에 올리고 사심이 뜨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무슨 은혜로 구원받아? 말만 은혜로 구원받지. 가까운 내 배우자, 내 이웃들, 동역자들 그렇게 사심이 뜨고 씹어놓고 무슨 은혜로 구원받아? 여러분,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증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본인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5절 보면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어떤 고민인지 보세요. 21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해서 나온 거예요. 본인도 이 육체의 소욕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육체가 자꾸 그리로 땡기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한 법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몸뚱아리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욕심에 나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분이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나도 정죄함 없고 누구도 정죄함 없는 시대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게 은혜 아래서의 삶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아무리 우리는 발버둥 쳐도 그분의 기준에, 율법의 기준에 여러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완벽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고 보면 착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은혜 아래에서, 나는 은혜 아래 있다,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 선언하는 삶을 살아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피차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종이 되면요,
참 비참하죠. 근데 사랑하면 종되면 행복해요. 경험해 보셨죠? 이충만 지사님, 박재 지사님 사랑하니까 지금 종으로 사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은영 지사님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섬기며 사는 게 행복하죠, 그죠? 종으로 살아도. 다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지사님 부부로 오셨는데. 근데 의외로 우리 부부가 그 힘겨루기 하면서 어디 내가 네 종이 되나 보자, 네가 내 종이 돼야지, 이렇게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수로 사소한 영역에 있어서 그 뭐 쓰레기 한번 버리고 밥 청소하고 뭐 집안일 바꿔 뭐 이런 거 경제 뭐 이런 속에서 미묘하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인데, 그 자유를 내 힘으로는 선택하기도 힘들고 이루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밤에 그 성령으로 체험받은 자들, 피차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한번 몸소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의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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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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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을 인정하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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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우리 태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참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 맘대로 사는 자유가 더 좋아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더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데도 성령 없는 것처럼 사는 성도입니다.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성령 없는 것처럼 사는 이 기가 막힌, 알고 보면 무신론자와 별 다를 바 없는 말만 성도이시기에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랑하기 힘든 영혼들,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서 저 사람의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자체가 너무 버거운 게, 내 한계를 넘어가는, 시퍼런 칼만 있지 칼집이 없는 분노가 내 삶의 일상이 되고, 짜증과 원망이 가득하고, 일은 많이 하고 잘하는데 늘 내 삶 속에 왜 기쁨이 없는지, 성령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피차 서로 종노릇해도 행복한 그 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질 수 있고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 늘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보달라고 우리 한시에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이 땅에 충분하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연약한 우리 교회들에게 먼저 성령의 바람으로 불과 같은 바람으로 성령이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내 힘으로 이겨내기 있는 모든 이 유혹의 영역들과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사랑의 삶의 영역들까지도 우리가 능력이 감당이 되신 힘으로 나타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일체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여, 의와 평강과 기락을 이루는 힘이 성령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락을 이루어가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배우자께서 내가 돕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짜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안에 오직 감사로 기쁨으로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성이 필요한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히시도록 주여, 주여 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다니는 육체의 종로를 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끄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한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아버지로 나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분명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다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수많은 말로 미화옥으로 성령을 어떻게 하면 그냥 내 립서비스로 그냥 입술 많은 미사옥으로 그냥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들어봅시다. 성령께 경청해 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시는 성령이요, 주여,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종로로 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종의 길을 걷는 주님 닮은 제자이고 싶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자녀의 발을 씻기는 종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발을 서로 씻기는 종된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늙은 부모님, 연약한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는 종된 자녀가 되게 하시며,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하고 감정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도 종 노릇하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성령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지만 성령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네, 성령이시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그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좁은 길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참 좁은 길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좁아지더라도, 심지어는 이제 교회 나가면 벌금을 내야 되고, 교회를 나가면 감옥에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 어떤 법이 생겨서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어요. 그 좁은 길 잘 걸어오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내일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고백으로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 예배하며 성령 따라 성령과 함께 이 좁은 길을 행복하게 감사하며 노래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왕 걸어갈 좁은 길 징징대며 짜증내며 불평하며 분노하며 걷지 말고, 생색내며 걷지 말고, 뭐 멋지게 한번 좀 예수님처럼 좀 살아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격의 그릇을 좀 넓혀달라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이 내게 있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 열매들을 좀 먹고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